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79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40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조은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떨어지는 계절, 저희들도 단풍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 좋은 가을에 그동안 소망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니며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시고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 옷을 입어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비전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숨겨져 있던 죄악들, 잘못된 삶의 태도들을 고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동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돕는 손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여러 면에서 회복되며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생동함과 있게 체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과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온이 차가워진 가운데 1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첫눈이 오고 또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고 하는 소설입니다. 강풍이 불고 날씨가 차서 옛사람들은 이때부터 창호지도 바르고 교훈에 쓸 땔감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시래기를 엮어 달고 무말랭이 곶감 말리기, 김장 준비에 바쁘게들 보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맘때가 되면 아버님께서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나서 남은 불똥 위에 고구마를 구워주셔서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구마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 분주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기록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워 동네 각처에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동네 각처로 다니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여 흥분된 가운데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도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또한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귀신과 내가 겨루어 이겨서 내게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모두가 사명을 완수한 자부심과 자신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을 자랑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귀신 사냥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에는 점치고 굿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농한기가 되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굿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방음장치도 없이 밤새도록 지인과 괭가리 장구를 치면서 시끄럽게 구슬합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미신을 믿었으며 빠르게 치는 지인과 괭가리 소리에 무당이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러다가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양날 작두에 무당이 맨발로 올라서면 모두들 벌벌 떨면서 그 앞에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모으고 빕니다. 그 당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무당이 벌벌 떠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징을 치고 꽹가리를 울려대도 신이 나지를 않습니다. 날이 선 작두를 보며 자꾸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서는 한마디 내뱉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쟁이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별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마다 또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들이 벌벌 떨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진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 무당 귀신 들렸던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전직이 무당입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이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그랬는데 용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고 했답니다. 사람을 보면 지금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보아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깨진 가정도 몇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보이고 남만 보입니다. 밤낮으로 누구를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의 일들이 보여지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몸이 점점 야위어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큰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당이 하는 말이 예수 귀신 믿으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데도 귀신이 포기하지 않고 괴롭혀서 한밤중에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사택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와서 철회하라고 하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30대 중반에 아주 젊은 그런 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 힘들었지만은 또한 한쪽으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항복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기쁨이 나옵니다. 첫째는 귀신을 항복시킨 기쁨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첫 번째 느꼈던 기쁨입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나에게 맞추어진 이 기쁨,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쁨은 세상적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 평가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시장성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응성입니다. 얼마나 관계를 잘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성입니다. 얼마나 남보다 뛰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들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인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서로 경쟁하며 다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입니다. 귀신을 항복시킨 그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지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기쁨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요. 또 하나 이 행위의 책은 바로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이 손수건만 가져다가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놓으면 그 아픈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놓아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도 결국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지시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이유는 희생제물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길이 너무 쉽다고 값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독일의 설교가의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 정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참 신앙인입니다. 히틀러의 정권에 항거하여 강단에서 방송에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 정권은 그의 교수직을 박탈시켰고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 독일 교회가 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가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값싼 은혜의 개념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알지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정사가 아니라 야사를 쓴다고 한다면 절대 빠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신유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대구에서 기도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다가 소문이 나서 서울 용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아주 참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암 환자들을 비롯해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이 참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받은 숫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입신을 했습니다. 즉 영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분이 환상을 보거나 입신을 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바울처럼 여러 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신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반가워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모르시더랍니다. 그리고 모른 척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모르세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용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을 고쳐줬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이렇게 갑자기 부르셔서 제가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저를 모르시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구나 매몰차게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권사님은 공포에 휩싸여서 주님께 한 번 더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부어준 능력으로 너의 명성과 재산을 쌓기에 바빴다. 병고침 받은 자들이 곧 나를 잊어버리고 너만 바라보지 않았느냐? 너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하기에 바빴노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깨어보니 입신이었습니다.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병을 고쳐주었는데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주는 사례금을 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구나.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추구했구나.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친들 무엇하랴.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땅과 돈, 모든 부동산들을 다 정리해서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분 때문에 북한 선교회가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소리 없이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그 유명하던 분이 그 명성이고 뭐고 다 뒤로하고 소리 없이 미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문이 또 납니다. 어떤 한 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병든 자들을 불치병들을 실제로 고친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한 목사님이 혹시 그분이 아닌가 그러고 찾아가 봤더니 정말 현신의 권사님이 미국에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병든 자들을 고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곧바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소리 없이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4년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인기에 매여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감동을 받고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늘나라 그 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 장렬하게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나서 황제는 군대를 일렬로 세워놓고 훈장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황제를 위해 싸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위해 싸우다가 두 팔이 잘려진 군인이 하나 거기 서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사람 사례가 되었을 때에 달아주려고 했던 훈장을 신하에게 잠시 맡기고 두 팔을 잃어버린 황제를 위해 싸우다가 두 팔을 잃어버린 그 군인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소. 당신에게는 따로 상을 마련하여 줄 것이요. 이 훈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사의 뺨에는 황제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말했습니다. 황제가카의 눈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하여 온몸과 마음과 물질로 평생을 바쳐 충성할 것입니다. 먼 날 주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 깊은 다짐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사시겠습니까? 구원받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받을 그 위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빠르게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어느덧 1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들이 낙엽이 되어 뒹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임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룩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믿노라 하면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사연들이 많았음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려고 애썼던 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다음으로 미루어 버린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주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1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동부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2020년도 정기당회로 열립니다. 각 부서와 선교회는 결산 보고와 총회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1.5단계로 예배실 좌석의 30% 인원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출입명부 기재,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긴장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님 안에서 따뜻한 한 주 되시기 바라며 동부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시대적인 모든 고난들, 맞이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들을 잘 싸우고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있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한 정성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은 특별하신 은총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쓰며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했던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방이 복되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시며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 믿음들을 축복해 주셔서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풍성케 하옵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올 한해도 한 달여 남은 시간들 특별하신 은총으로 돌보아 주셔서 좋은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의미를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좋은 일들로 위로하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애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사명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축복해 주옵시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옵시고
주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우리 교회를 주님 늘 기억해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 있는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남은 시간들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